인간의 역사 가운데 각 나라나 전통, 이제 문화나 사상이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 전통이라고 하죠. 영어로 tradi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통이 있다, 너 전통적이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들 때는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은 굉장히 연식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상한 아주 위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시대 가운데 다양한 전통들이 이어져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에 좀 많이 바뀌긴 했었는데, 저도 저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면 전통 있는 곳으로 갑니다. 수련회도 전통 있게 수련회를 오랫동안 지속한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우리 나라에서 전통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제 가장 많이 수학여행을 가곤 하죠. 그래서 한동안 수학여행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항상 경주가 뽑혔습니다. 그렇죠? 전통 있는 곳 가서, 어, 나는 크리스천인데 가서 왜 나는 불국사를 구경하고 와야 되나, 막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네. 물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저 때까지가 이제 적어도 시대가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아, 참 다양한 것들을 보았었죠. 근데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 교회에서 전통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라든지, 얼마 전에 이지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곳이죠. 그런 곳들, 아주 전통인들, 전통이 있는 장소들, 뭐 양화진, 뭐 선교사들의 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전통들의 문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전통 있는 문화가 있다면 대표적인 가장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죠. 새벽기도. 참고로 외국에는 새벽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한인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들이 한국 사람인 경우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일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한 장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시작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교회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키기에 합당한 전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 바로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전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조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은 본문 가운데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건,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으로서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통에 대해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지금 무슨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경건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지켜왔던 그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업신여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이 하등 쓸모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전통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 전통이 지금 잘못되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잘못된 전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전통에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전통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바리새인에 대한 역사를 조금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잠시 구약의 대로 잠깐 우리 기억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진 이후에 온갖 싸움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보지 못함에 참고 참았지만 그들이 회복되지 못함을 보시고 70년간 각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말하죠.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성벽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첫 예루살렘의 성전 때 같은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긴다. 내가 너희 보기를 역겨워, 너희 재물을 역겨워한다.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계명의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막 사는구나.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율법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게을리 여기는 그 율법을 수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되냐면은 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수호할 수 있는 벽이 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구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일반 백성들이 구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 신적 권위가 없다는 것들을 빌미로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시님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면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수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구전 율법들 가운데 거짓말로 신적 권위를 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범국 교수님의 저서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하시디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문 율법 곧 모세오경으로서의 토라와 함께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을 주셨다. 1차적인 거짓말입니다. 다른 율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금하시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 세대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 전수하도록 하셨다. 두 번째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구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면서 이것이 책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토라와 모세 오경과 같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들을 빌미로 이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울타리 가운데 신적 권위를 더하는 거짓말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탈무드가 그렇습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전통들을 지켜감이 자신들의 경건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내세우면서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너희가 위선자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전통에 집중하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경건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기 바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위선자가 되기에 아주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켜가는 우리 아름다운 한국교회 전통이 바로 이 새벽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새벽예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체험으로 시작하기 위한 우리 각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선포이자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 교회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새벽 예배 안 지켰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네가 크리스천인데 새벽 예배도 안 지키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 새벽도 못 지키냐? 너 그거 그리스도냐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외국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 정죄하는 거가 다를 것 없습니다. 이 전통이 우리 각자의 경건을 위한 아름다운 것들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전통들이 자꾸 변질돼서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전통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그 전통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뤄가야 전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전통들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된통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뤄가는 그 금식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금식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누군가 앞에 보이면서 나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이뤄가시는 전통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전통은 그래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는 업신여겼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전통을 비판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 하니까 앞서 나온 손을 닦는 일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1절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잘못된 전통을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잘못된 전통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내팽개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전통인데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헌금이죠. 근데 특별히 더 많이 구별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해서 구별해서 드린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인가? 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아주 건강한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비판하셨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들의 전통인 고르반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질타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들이 부모를 책임져가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본인이 소유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들을 자신의 전통들로 거절하고 자신은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들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뤄가야 할 책임들을 이뤄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이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동시에 부모를 향하여 자식에게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부모와 자식이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뤄가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아름다운 가정을 봤었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잘 성장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이 당연히 공경하면서 동시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자녀에게 휘두르지 않고 아름답게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일어가죠. 어느 한 측이라도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 한 번은 초대해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이뤄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아이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살아온 선배 대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요. 우리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 나이가 돼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 자식놈의 새끼들 어릴 때는 너희 내 마음 이해 못한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끝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제가 너무 우리 아이들을 제 생각만 하고 있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물론 오래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성경 가운데 부모 자식에 대한 것들은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 이슈는 단순히 부모를 책임지라는 뜻만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이뤄가야 할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제 반대의 입장으로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이 책임에 대해서 이것들 반대로 이해했을 때 이제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반해서 몇몇 이 땅 가운데 참 건강하지 않은 설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모들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허락한 생명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져가는 일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 재정과 환경과 건강들을 고르간 이 믿음을 핑계로 모두 교회에 헌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헌금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하나님께 다 헌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는 하나님께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은행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드린 만큼 더 주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필요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헌금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이자 동시에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그 일부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제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해 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선포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것이죠. 요즘 은행 이자율 높아봤자 3%가 안 될 텐데 무슨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돌려주신다는 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러한 설교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지키는 고르반과 하등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각 성도들이 책임져야 할 자신들의 삶을 내팽개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사실 고르반 자체만 본다면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르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헌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주 귀한 개념이다. 귀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 선한 개념들을 악함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겉보이기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속은 그렇지 않게 하였다. 속은 썩어버리게 하였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부터 이루어져간 건강한 전통만을 우리 가운데 남겨야 하고, 또한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람을 통해 생겨난 것이기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별하며 행해야 합니다. 한 장로의 한 교단에서는 한 20년 전까지 드럼을 사단의 악기로 분류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꼭 교회는 성가에만 있어야 되고, 성가대만 있어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막 스모그 나오고 막 경건한처럼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들어가 있는 악기가 무엇입니까? 드럼이죠. 그 잘못된 전통에 집중하고만 있었더라면 그 교단이 여전히 드럼에 대해서 사단의 악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에 보면은 이 사단이라 악기라고 얘기했던 드럼에 대한 이 악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잘못된 전통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뤄가기 위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그 삶을 위한 것이어야지,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팽개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전통을 따르고 있고 어떠한 전통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시고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아름다운 전통만을 구별하며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잘못된 전통이 아닌 올바른 전통, 그 전통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정죄와 무책임이 아닌 사랑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